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우리가 싸우느라 우리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사람들을 하고 싸우는데 너무너무 능수능란하게 지금 잘 변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그것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전쟁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진리를 깨닫고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를 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죠. 내려와서 갈릴리로 올라와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예수님을 자세히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흠을 잡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그 손을 씻지 않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바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따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난주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큰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본문에서 다시 그 무리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는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몰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일종의 비유였죠. 비유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이해를 또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네 종류의 밭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물어야 된다라고요.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귀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모를 때는 물어야 됩니다. 모를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그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쫓아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피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 알아들을 법도 한데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모르면 예수님 앞에 다시 물어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 우리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입으로 먹는 것은 바로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뒤로 배출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바로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난주에도 받았지만 구약에서 분명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깨끗한 것과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주에도 받으셨지만 거룩하고 구별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정하고 부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누어졌다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받으셨죠? 죄 때문에. 죄. 그 죄로 인해서 동물도 그것도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나누어진 것이었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다 어땠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동물이었어요. 다 정결한 동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그 더러움의 그 굴레가 누구로 말미암아 깨뜨려지느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굴레가 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해서 죽어주셨기에 그 보혈로 인해서 죄의 굴레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게 창조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다 선하다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음식물을 다 깨끗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서 그렇게 아직도 가려서 먹었어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 어떻게 먹으면 되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무엇은 먹으면 안 되냐?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피는 아닙니다.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15장에서도 그 피를 피째 먹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피와 관련해서는 피는 생명이기에 피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고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하고,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음식물은 다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은 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된 줄,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음식물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 더럽게 하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나오기에 바로 이런 더러움이 있다는지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음식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들을 다 더럽힌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예레미야서에서 19장 17절의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가요, 천하 만물보다가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지금 오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염되었는데, 처음에 창조할 때는 분명히 깨끗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염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라고요? 악하다라고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밖에 없다라고요? 악한 계획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서 돌이켰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노아에서 출발해서 다시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그렇게 온통 더러워지고,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은 점점 날로 살아갔습니다. 그 죄가 지금 우리가 때때로 볼 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놀라잖아요. 어떻게 저런 죄를, 어떻게 저런 죄악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서 뉴스가 되고 우리가 가슴이 철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점점 자라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을 오염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한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예수님께서 21절에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21절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렇게 이 21절에서 22절에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바로 음란과 간음과 음탕함, 바로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적인 그 범죄들이잖아요. 다 이 성적인 범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속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 마음속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행동을 하려는, 이 성적으로 범죄하려는 이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죄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간음도 간음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범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또 넘어졌어요. 그 중에 가장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도 넘어졌어요. 누가 넘어졌습니까? 다윗이 넘어졌어요. 다윗도 이 성범죄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아끼는 그 부하를 죽여서 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이 다윗이잖아요. 바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을, 그것을 덮으려고 그렇게 다윗이 악한 일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범죄, 이 음란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던 다윗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이 성범죄가 간음과 음란과 음탕함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도둑질과 속임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 바로 사기치는 이것도 도둑질이고, 사기치는 이것도 바로 악한 생각이고, 속이고 빼앗는, 훔치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다 악한 생각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바로 살인과 악독과 비방과 질투. 이 살인과 악독과 비방과 질투,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노하는 자마다, 사람에게 라가라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살인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탐욕입니다. 바로 탐욕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자녀들과 이웃의 물건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하지 못하고 어쩌면 다른 사람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을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 탐욕.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까지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자세히 보면 제가 정리된 것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이 있기에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것들, 그리고 그 두 가지 더 있죠. 다섯 번째는 교만과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서 때로는 무지해서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몰상식한, 지각이 없어 몰상식한 도의에 어긋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다 악한 생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여왕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불지옥이라고, 불과 유황을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동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지옥 들어간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있으셨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 양심을 속이는 거라는 거. 우리가 많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요. 나는 날하지 않아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아요.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마음속에 의식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이 어쩌면 화인을 맞은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일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켜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이라. 아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놓쳐버려요. 우리의 마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히 하다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 마음이 만약에 이 악한 생각들에게 져버리고 이 악한 생각들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의 악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북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편단심이었잖아요.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의 법과 다른 한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죄짓게 만들고 있다. 그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생각이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뿌리인 겁니다. 죄의 본성의 그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지체 속에, 육신 속에 뿌리 깊게 그것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충성되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죄의 뿌리가 마음속에 있어서 죄를 짓게 된다.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고 있으면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지고 있고 잠들고 있으면 깨닫지를 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죄와의 그 싸움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괴롭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죄의 본성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들을 또 거기에 충동질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불화살을 쏘아댑니까? 악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그 뿌리가 흔들리도록, 그래서 죄의 그 본성이 살아나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음란을 집어넣고, 도둑질을 집어넣고, 탐욕을 집어넣고, 끝까지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동요해서 악한 생각들이 같이 일어나도록 마귀는, 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섬멸하고, 아멘.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기에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 계속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타고 있는 그 불화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뿌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저앉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이겨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시고 우리 안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 앞에 우리가 내비치도록 우리가 복음의 광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그 찬란한 광채가 비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생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광채가 비쳐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가 비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 신약, 구약, 이 특히 복음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복음의 그 광채를 우리는 쬐일 수 있고 우리는 그 광채로 찬란한 그 광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tum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오면 그것을 그냥 놔두고 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악한 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 성령의 전 깨끗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그 생각들에 오염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장성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죄가 장사한 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그 덫에 다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이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전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우리가 틈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신의 정욕이 틈탈 때 또 육신을 우리 성령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온갖 이 세상의 것들 다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런데 그 육신의 정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으면 됩니다. 굶으면 됩니다. 굶으면 육신의 소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기도를 하면 육체의 정욕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안 일어나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싸움은 한결 더 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이느냐? 영의 양식을 먹이느냐? 육의 양식을 먹이느냐?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일 때 영의 영을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이 틈탈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전을 지켜야 됩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요. 교만하면 넘어져. 교만한 게 악한 생각이지만 그 악한 생각이 있지만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악한 생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생각들이 틈탈 때 우리의 교만한 생각들이 틈탈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섰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만하면 넘어진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내가 전판 위에 도리어 내가 부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쳤습니다. 자기 몸을 쳐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넘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생각에 진 거야. 생각에. 우리는 생각에 져버리면 마귀에게 져버리는 거야.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겸손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이 악한 생각들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도 넘어졌더라. 사도도 넘어지고 그 다윗도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전쟁터이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주님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어떤 것인 것까지 우리 악한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악한 생각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겨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진다면 주님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찬란하게 우리 마음을 비추도록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반가이 맞이하며 그리고 그날에 공중에서 천국잔치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며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잠들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그때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반갑게 영접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전쟁터 우리 얼마나 많이 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방치하고 있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보혈 다 흘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의 광채로 충만하게 비추지 않고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마음을 방치하고 살았지는 않은지 우리가 방치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악한 생각이 뜸단 것을 방치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내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세종시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